이미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교육자들을 이렇게 다들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때 이제 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 들려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인이 지은 목회 성적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은 잎만 무성한 나무 되어 서 있다. 이제는 그 잎마저 떨어진 앙상한 가지로. 희생하고 비우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마땅히 할 일 해야 할 시간을 나 살기에 급급하며 겨우 얻어낸 목숨. 작은 바람 앞에도 떨고 있는 석양의 목신 소리. 주는 것이기에 받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손사래를 잊어버린 무례함이었다. 주기보다 받기에 익숙한 실로 철화한 내 모습. 나를 멸시한 사람 나도 멸시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람 나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주의 종의 은혜가 아니었다. 정말 볼품없는 성직자의 위선. 뒤돌아보고 다시 쓴 나의 목회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모두 다 과락이었다. 저는 그 고 목사님이 쓰신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쓰신 이 목회 성적표라는 시를 보고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은 고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고 목사님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또 존경받는 분이시고 또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목회를 하고 나서 과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F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성적을 받을까? F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낮추고 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제 듣고 나서 적어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를 들려주었을까 생각하다가 아마도 겸손하게 목회하라고 이 시를 또 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주제는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아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삶이, 바울이 평생 고민하였고 싸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하였습니다. 자신의 싸움이었고 또 그가 일하였던 목회 선교지에서의 싸움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잠시 자신의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는 아마도 유대인 사이에서 최고 엘리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스펙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이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그 자랑거리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자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스펙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쓸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진 것들, 그것만이 내 자랑거리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해일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나에게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건, 그 믿음의 고백들, 내 간증이 소중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전수받은 많은 그 교회의 전승들, 이것만이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인간적인 자랑거리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교회 자랑은 무엇인가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만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참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고 지혜가 풍부하였고 또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누리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였고요.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인 스승들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네 분파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나의 승에 따라서 나의 그 분파를 갖다 자랑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내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겨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자랑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모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인신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자랑을 늘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되었으면서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는가? 스스로 사례비를 벌어 쓰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됨을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사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내가 복음을 포기하고 내 사도됨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중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자랑거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겪었던 고초입니다.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던,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얘기가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목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부터 그리고 27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와서 자랄신을 파송한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별로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왜 보냈을까? 선교비 다 헛수고했다 하면서 선교 지원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초를 당한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우리도 말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말구에 누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듯이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자랑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소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이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문제를 이제 다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였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여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대사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떠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신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지만은 여러 가지 박해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많이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대다수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신앙이 그저 그러니까 다 그냥 없애버렸나 보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다, 우리가 진짜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그 불신앙,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그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들도 자랑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유대인들 같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방인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쭐거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요즘 피러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 이처럼 온 세상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큰 일이 촉발될 것입니다. 엄청난 귀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저지른 일이 그들로서는 잘못한 일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면 그들이 그 일을 바로잡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길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인데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들이 받은 영적인 유산을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은 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 바로의 그런 대적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화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시킨 것, 이것을 누가 하였습니까? 이 유대인의 불순종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같은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사역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에게 열심히 선교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다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일이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결국은 내 동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믿으면서 나오나 아는 분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열심히 선교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웃을 전도하는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은 원가지에 접붙임을 한 다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지와 또 나중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부르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을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본래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 백성이 된, 나중에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접붙임 받은 가지이니 원가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텃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두 번째다, 너희가 첫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언약 백성의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방인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들도 이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찍은 것처럼 이방인들로 찍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찍는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지킴받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 품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앞뒤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포도원 품긴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포도원 품긴 비유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장 나중 이원 품꾼이었지만 열심히 감사함으로 인한 가장 나중은 품꾼처럼 겸손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달려왔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나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은 존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다시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였습니까? 우리가 늘 일상에서 일할 때 나는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일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들이 불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불신자들 향하여서 신앙적으로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쭐거릴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교만하게 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불신앙에 빠진다고 한다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에게 찍힘을 받아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처럼 안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주시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집을 꺾으셨을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갔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세계가 달라지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청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청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고백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바울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여러 은사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불신앙하는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면서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곁을 떠난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곁을 떠났던 많은 이웃과 또한 가족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